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우리 23절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온 이 복음의 말씀, 사복음서에 우리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살펴보기 전에 이 앞부분 우리 16절에서 우리 22절 사이의 내용을 잠깐 우리 점검해 보고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은요 아주 이 부자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16절에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계명들을 지키라고 해놓고 18절과 19절에 예수님이 이제 계명을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지켰다.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지켰다 이렇게 한 이야기가 이 한마디에 다 허사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다 지켰다고 한 사람이 내가 온전하고 가자 할 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했다는 이 한마디에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그냥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물질이 많고 큰 땅이 있고 건물이 많아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재물을 따르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귀중하다는 그런 의미가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 작은 두 번째는 바로 재물이 많을수록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으면은요, 그 재물 때문에 모든 신경이 재물 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뒤쪽, 하나님은 없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재물에 우선권을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네 영혼을 불러갈 때는 네가 가진 이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어리석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이 천국과 영생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서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가야 될 이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진실된 믿음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진실된 이런 우리 천국에 소망하는 삶,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믿음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또 한 질문은 밤낮으로 재물을 위해서 우리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재물을 얻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죠. 그리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없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방향을 묻지 않는 이런 기도의 삶이 기도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가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 나갈 방향을 하나님께 묻고 사는지를 우리 확인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면서도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 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은 이 모든 광경을 함께 지켜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가망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다의 격언을 이용하면서 우리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이 중요한 부분이 바로 모든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요, 자기가 가진 소유의 기쁨이 영생을 가진 자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물질에 관심을 두고 물질의 소유를 우리 재미있게 느끼는 이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아무리 많은 물질이 우리의 영생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살 때는 꼭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무엇이 먼저인가. 초점은 바로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놀라며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질문에 우리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받을 수 있으리까? 라는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선행으로 구원은 얻지 못하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고 그 영생을 상속받는 것에 대한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 주님만 따라다니는 이 택함 받은 우리 자녀답지 못한 그런 질문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가족들 다 버렸습니다. 이 버렸다는 말은요, 우선권이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 버려서 없애버린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앞에 이 부작 청년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재물이 더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슬며시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는 가정도 직장도 미래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들이 받을 보상은 무엇이냐고 묻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은 다 뒤로 하고 이렇게 주님만 따르는데 우리에게 다가올 보상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은요, 예수 믿고 거듭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하고 믿지 않을 때의 그 차이점이죠.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상태,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심판에 할 때, 심판을 하나님께서 시행하실 때 이 너희들도 마지막 날에 예수와 함께 심판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복음서에도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부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지파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겠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12지파보다 더 많이 전 세계를 함께 다스리겠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보상에 대한 말씀은 우리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까 제가 버렸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주 완전히 내팽개쳤다는 게 아니라 우선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먼저 믿고 가족들은 그 뒤에 다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이 바로 12제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 집중하는, 전념을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한 자, 나가서 선교하는 자, 또 하나님 전에서 열심히 헌신과 충성을 하는 자들, 모든 일이 자기의 일보다 하나님 것을 더 먼저 하려고 애를 쓰는 자들, 바로 이 우선권이 여기에 주어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우선권적인 문제에서 하나님 것을 먼저 택해서 실천한다. 첫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세도 동일합니다. 이게 동일한 그런 시츄에이션,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을 감당하라. 그런 의미가 여기 배어 있죠. 헌신과 충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들은 성전을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가는 삶을 사지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또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충성의 자리에 나오는 이런 자들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 배를 받는다라는 말은요, 차고 넘칠 정도로 하나님이 무한정으로 우리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요, 우리 천국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후손이나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이렇게 잘 보면은요,
우리 이제 아버지 때에 우리 하나님 전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던 분들이요,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특별히 이렇게 재능을 많이 가진 이런 사람 같지 않은데 재물운이 많이 따르고, 그리고 우리 직분이 점점점 높아져서 이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이런 우리 경지에 이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부모 세대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을 했는가에 따르는 그런 보상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더 크게 이어지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다 후손들이 구원받은 영혼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영혼들이 이어지더라. 믿음의 가문이 더 이어지더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영생을 상속하리라. 바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이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천국, 이게 내가 가야 될 곳이 맞는가라고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겁니다. 여러 배의 축복이 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는 이런 모습 속에 여러 배의 축복은 기대할 수가 없고, 영생을 상속하리라는 것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4절 제가 잘 인용하는 문구인데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런 유업을 잊게 하신다. 천국에 예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재미있는 말인데요, 참 처음에 언뜻 들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라는 말은요, 유대인의 격언이에요. 격언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금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서론으로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우리 20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20장 다음 장에요, 이 주제가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는 이 비유가 20장 1절에서 16절 사이에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혹시 이제 다음 주 주일날 말씀을 나눌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요, 이 비유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벌어지는 뒤바뀝니다. 이 땅에서는요, 멋있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더라, 보이지도 않더라, 이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이 부자관원은 세상에서 너무 부자였어요. 그런데 천국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택하신 한 나라에 살기 때문에 먼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요. 나중 됐어요. 이 말입니다. 이런 관계의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3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섬긴 그 결실물이 없어요. 먼저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요, 나중됐어요. 나중됐다는 거는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삶을 없는 결실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나중이라는 의미는 천국 안에서의 나중된 자가 아니라 그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된 자다. 구원이 없는 자들,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열심히 헌신한 것 같은데 헌신의 결실이 하늘나라에 쌓이지 않았어요. 이게 나중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먼저 된 자란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가족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친밀한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버렸다는 의미를 얘기했죠. 우선권에서 뒤쪽이다. 먼저 된 자다. 이런 사람이 먼저 된 자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신의 소중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사람, 이런 것이 우리 먼저 된 자입니다. 먼저 된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이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예수님이 굉장히 책망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결과는요, 예수님이 심하게 책망했거든요.
책망했는데 마지막 날에는 그 서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쫓겨날 자라는 거예요. 먼저 된 것 같으나 전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나중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 삐까번쩍했죠. 좋은 옷을 입고 거리에 다니면서 인사를 받고 이렇게 했다고 우리 바리새인들 이야기를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라 마지막 날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세리와 창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큰 죄인인 줄 알고 성전 문에 감히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끝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되었지만 이 사람들이 뭐가 돼요? 먼저 된 자로, 하늘나라에 가면 먼저 된 자로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원리가 이 구원이잖아요. 뭐가 우선권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예수를 믿는 게 우선권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일을 아주 우선적으로 하느냐의 차이점이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멋있어 보이는데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세상에 이 구원의 우선순위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뒤바뀔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택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을 믿으시고 주의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하고 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